만인의 존경을 받던 살아있는 보살. 비구니 스님이 사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성녀에서 하루아침에 강남역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한 여인의 충격적이고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서울의 심장이자 가장 화려한 불빛들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강남역 지하도 한 구석. 수많은 인파가 값비싼 향수 냄새와 커피 향을 풍기며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섬 하나가 있었다. 더럽고 축축한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그곳엔 한 늙은 여인이 계절의 감각마저 잃어버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잿빛으로 떡진 머리카락은 한때 정성껏 삭발했던 흔적을 간신히 보여주었고,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거미줄처럼 얽힌 얼굴은 그녀가 걸어온 60년 세월의 고난을 남김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행인들은 마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 혹은 불쾌한 오물이라도 피하듯 그녀의 곁을 빠르게 지나쳤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도시의 흉물스러운 풍경, 이름도 사연도 없는 늙고 병든 노숙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 그 여인은 감히 누구도 함부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존재였다. 그녀의 이름은 묘법. 오묘하고 신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법명처럼 그녀는 경상북도 깊은 산중에 자리한 비구니 사찰 만월사에 살아있는 보살로 불렸다. 해발 1000m 고지에 구름처럼 걸터앉은 만월사는 속세의 어떤 소음도 어떤 욕망도 범접할 수 없는 청정도량이었다. 묘법 스님은 그곳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맑은 수행자였다. 20살에 입산하여 20년간 오직 구도의 길만을 걸어온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만월사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의 툇마루를 밟는 소리는 가장 정확한 시계였고, 그녀가 낭송하는 반야심경은 바람소리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청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거세된 완전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힌 신도라도 그녀와 잠시 차담을 나누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갔다. 만월사의 주지 스님조차 묘법 스님의 그림자에서는 해탈의 향기가 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녀에 대한 대중의 존경과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만월사의 재정을 총괄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시주금과 사찰의 재산이 그녀의 손을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이나 욕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돈이란 낡은 법당을 보수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줄 공양미를 사고 어린 동자승들의 학비를 대는 데 쓰이는 방편일 뿐이었다. 그녀의 청렴 결백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만지는 흙에서는 연꽃이 피고 그녀가 거두는 채소는 불심이 깃든 듯 유난히 달고 실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성역, 그 중심에 묘법 스님이 있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토록 맑고 고고하던 구도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지옥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리라고는. 성스러움의 상징이었던 그녀가 사찰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불경한 죄의 낙인이 찍힌 채 맨발로 산문 밖으로 내쫓기게 될 줄을. 강남역 지하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행인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저 60대의 초라한 여인이 한때 만인의 존경을 받던 묘법 스님이라는 사실을, 그 연결고리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2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법명과 승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모두 빼앗아갔다. 대체 그 고요한 산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살아있는 보살을 도시의 유령으로 전락시켰는가? 그 질문의 답은 20년 전 그날 만월사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파문이 한가운데에 있었다. 20년 전 가을 단풍이 만월사 경내를 붉게 물들이던 어느 맑은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해야 할 사찰에는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묘법은 주지 스님의 부름을 받고 요사체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주지 스님과 사찰의 원로 스님 몇몇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주지 스님의 눈에는 싸늘한 실망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묘법 스님 앉으시게.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건조했다.
묘법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장부 몇 권이 던지듯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묘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관리해 온 만월사의 회계 장부였다. 대웅전 중창불사를 위해 15년간 모아온 정제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주지 스님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묘법의 심장에 박혔다. 대웅전 중창불사는 만월사의 모든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 온 수건 사업이었다. 신도들이 푼돈을 아껴가며 시주한 돈, 스님들이 밭을 갈고 장을 담가 팔아 모은 돈,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탑이었다. 그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달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누군가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빼내간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오직 소임을 맡은 묘법 스님 당신뿐입니다. 원로 스님 하나의 추궁이 이어졌다. 모든 시선이 묘법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묘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바닥의 나뭇결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평온한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어찌 말이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성스러운 돈에 손을 댄 것입니까? 20년 수행의 공덕을 모두 내팽개치고 그깟 사바 세계의 재물에 눈이 먼 것이냔 말입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끝내 터져나왔다. 그 고함은 묘법의 침묵 앞에서 더욱 공허하게 울렸다. 묘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변명도 원망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만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두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20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존경이 그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차라리 울며 매달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동정의 여지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만함으로 그리고 죄를 인정한 자의 뻔뻔함으로 비쳤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만월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이었다. 계율을 어기고 사찰의 재산을 횡령하여 불심을 더럽힌 죄로 묘법의 승적을 박탈하고 산문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묘법은 법당 앞마당에 홀로 섰다. 원로 스님이 다가와 그녀가 입고 있던 회색 승복을 거칠게 벗겨냈다. 20년간 그녀의 피부와도 같았던 승복이 벗겨지고 속에 입고 있던 흰 속옷이 드러났다. 삭발한 머리와 속옷 차림.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신발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릴 생각도 말라. 부처님의 자비도 너에게는 과분하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산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묘법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흙을 맨발로 밟으며 20년간 자신의 온 세상이었던 만월사를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굳게 닫히는 산문 소리가 등 뒤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 순간 묘법은 더 이상 묘법 스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도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40세의 여인,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 속세로 추방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지켜내야 할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친 자의 슬픈 다짐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산문을 나선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지옥이었다. 20년간 오직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도시의 소음은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현란한 네온사인의 불빛, 모든 것이 그녀의 혼을 앗아갈 듯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며칠을 굶은 채 정처 없이 걸었다. 맨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감각조차 무뎌졌다.
속옷 차림의 삭발한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떤 이는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불결하다는 듯 자리를 피했다. 처음 며칠은 사찰 근처 마을을 헤맸다. 혹시나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있을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만월사의 보살 같던 스님이 거액의 돈을 훔쳐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온 동네에 흉흉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를 마주친 사람들은 경멸과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절 돈 훔친 도둑년 아니야? 어디서 신성한 척하더니 꼴 좋다. 비난의 말들이 돌팔매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 식당 앞에서는 주인이 나와 물을 끼얹으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재수 없다며 당장 꺼지라며.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무작정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몰래 올라탔다. 차장의 눈을 피해 화물칸에 숨어들어 며칠 만에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서울은 그녀에게 더욱 가혹했다. 신분증도 돈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구석에서 새우잠을 잤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남루한 행색과 신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공사판을 찾아가 막노동이라도 하려 했지만 힘없는 여자를 써줄리 만무했다. 그녀의 삭발한 머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했다. 한때 존경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는 이제 사회 부적응자의 낙인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추위와 더위는 살을 애는 고통이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 다른 노숙자가 먹다 남긴 빵 조각에 손을 댔다가 죽도록 맞기도 했다. 세상의 밑바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혹했다. 그곳에는 자비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점차 말과 감정을 잃어갔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법을 잊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새벽마다 일어나 부처님께 올리던 108배 대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려 밤을 지새우는 법을 익혔다. 청아하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입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린 자의 시큼한 냄새가 났다. 묘법이라는 이름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냥 아줌마 거지, 때로는 이름조차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무언가로 불렸다.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그녀는 서울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들을 전전했다. 서울역, 영등포역, 그리고 마침내 강남역 지하도까지. 그녀의 육신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완전히 허물어졌다. 젊었던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 밤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다. 하지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놓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었다. 자신보다 더 약한 노숙자가 병들면 구걸에서 얻은 빵을 나누어 주었고 밤새 끙끙 앓는 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기이하게 비쳤다. 자신도 죽기 일보 직전이면서 남을 챙기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 깊이 체화된 20년 수행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증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비의 마음만은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선의는 이기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밑바닥 세계에서 종종 더 큰 상처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속세로 내던져진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형태의 수행이라 여기며 어느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이었다. 폭설이 쏟아져 도시 전체가 하얗게 마비되었고 지하도의 칼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녀는 폐렴 기운까지 겹쳐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20년 전 자신을 내쫓던 만월사에 굳게 닫힌 산문을 떠올렸다. 결국 이렇게 차갑고 더러운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의 업보인가 보다고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봐, 할망구. 여기서 얼어 죽을 셈이야? 눈 떠봐. 귀를 찢는 듯한 걸걸한 목소리였다. 간신히 눈을 뜨자 낡은 손바지에 몸빼 바지를 껴입은 웬 할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마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입에는 담배까지 물고 있었다. 얼굴 가득한 주름과 험악한 인상, 척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네. 빌어먹을 사람 하나 죽는 꼴은 못 보지. 따라와. 할머니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던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비탈에 자리한 근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집들이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그러나 그 불빛이 단 하나도 닿지 않는 소외된 섬과 같은 곳이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자신의 집, 연탄 아궁이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고 펄펄 끓는 누룽지를 한 그릇 떠먹였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와 음식이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욕쟁이 박씨 할머니로 그 달동네의 터줏대감이자 비공식적인 통치자였다.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성격이 불같아 모두가 무서워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속정 깊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키워냈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낡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뭔지는 안 물어. 여기 사는 인간들 사연 없는 무덤 없어. 그냥 여기서 살아. 방 한 칸은 내줄 테니 대신 내 시중이나 들어. 박씨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박씨 할머니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세댁 혹은 거기로 불렸다. 그녀는 말없이 할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다. 연탄을 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할머니의 구분 등을 주물렀다. 달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다. 말이 없고 과거를 알 수 없는 그녀의 존재는 이 작은 공동체에 불안감을 주었다. 특히 그녀의 삭발했던 머리가 조금씩 자라 어색한 길이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혹시 스님이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쫓겨난 것은 아닌지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시선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박씨 할머니의 너저분하던 집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집 앞 버려진 땅에는 작은 텃밭이 생겨났고 곧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채소들을 뽑아 동네의 홀몸 노인들에게 말없이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면 죽을 쑤어 가져다 주었고 다툼이 난 집 앞을 조용히 쓸며 그들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설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 되었다. 이기심과 가난에 찌들어 서로를 핥히기 바빴던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과 꾸준한 선행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의 텃밭에서 난 채소로 함께 국을 끓여 먹으며 그들은 오랜만에 이웃의 정을 느꼈다. 그녀가 밤늦도록 앓는 노인의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잊었던 효심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묘법 스님도 강남역의 노숙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달동네의 이름 없는 보살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의 현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난하고 남루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만월사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기대어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느끼며 낯선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평화 아래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위기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가 달동네에 이름 없는 보살로 스며들며 위태로운 평화를 누리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도시의 탐욕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이들의 터전을 가장 먼저 겨냥하는 법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거대한 현수막이 괴물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무허가 불량 주택 철거 및 재개발 사업 예정지. 그리고 그 옆에는 흉흉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태산건설. 그 이름은 달동네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산건설은 악랄하기로 소문난 재개발 전문 업체였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버티는 원주민들에게는 용역 깡패를 동원해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손에 쥐게 될 보상금 몇 푼으로는 쪽방 하나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절망이 동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뒤 예상대로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헐값의 보상금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밤에는 일부러 빈집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을의 비공식적 지도자였던 욕쟁이 박씨 할머니가 앞장서서 싸웠다. 그녀는 용역 깡패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소금을 뿌렸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 구청에 찾아가 시위도 해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그들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돈도 힘도 법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거대한 태산건설이라는 골리앗 앞에 달동네 주민들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은 황폐해져 갔다. 하나둘씩 협박에 못 이겨 헐값의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이들이 생겨났다. 떠나는 이들은 남은 이들을 원망했고 남은 이들은 떠나는 이들을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웃 간의 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불신과 미움만이 싹텄다. 밤이 되면 마을은 유령 도시처럼 적막해졌고 낮에는 철거를 재촉하는 포클레인의 굉음이 사람들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박씨 할머니는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너클 놓고 앉아있는 할머니의 등을 묘법은 말없이 쓸어주었다. 할머니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새댁 이제 끝인가 봐.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이 집구석 하나인데 저놈들이 똥값에 뺏어가겠다고 하네. 이걸로는 서울에서 화장실 한 칸도 못 구해. 우리 영감 윗에 모셔놓은 이 집을 나덜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놈들 포클레인에 깔려 죽어버릴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평생의 한과 서름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묘법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홀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아주머니,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었고 이 달동네는 그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마음의 안식처였다. 만월사에서 쫓겨날 때도 20년간 노숙을 하며 온갖 수모를 겪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수행은 끝나지 않았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20년간 짊어지고 온 침묵의 굴레, 그 끔찍한 업보를 풀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마을 전체의 운명이 이제 이름 없는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하고 분명한 결심이 섰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묘법은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낯선 60대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녹슨 가위를 찾아들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난 20년간 속세에서 살아온 흔적이자 유일한 치장이었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다시 삭발한 머리.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20년의 고통을 딛고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머리를 민 그녀는 박씨 할머니와 마을의 몇몇 어른들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불렀다. 삭발한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댁, 이게 무슨 짓이야? 박씨 할머니가 소리쳤다. 묘법은 그들을 조용히 앉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조금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만월사의 스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쫓겨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단 한 번만 자신을 믿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제가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호했지만 그 눈빛은 천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모든 것을 감내하려는 듯 슬펐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스님이었다니 돈 문제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저 여자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때 침묵을 깨고 나선 것은 박씨 할머니였다. 그녀는 묘법의 삭발한 머리와 깊은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저 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고. 저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눈이라고. 얼마나 걸리는데? 빠르면 사흘, 길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 개자식들이 마을을 밀어버리면 어떡하고. 그러니 할머니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 딱 사흘만 버텨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부탁이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알았다, 이년아. 네가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눈가를 보니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좋다. 내가 이 늙은 몸뚱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흘은 막아주마. 대신 빈손으로 돌아오기만 해봐. 그땐 내 손에 니년 목숨이 먼저 날아갈 줄 알아. 욕설 섞인 호통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박씨 할머니의 지지를 얻자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묘법이 보여준 헌신과 선행을 떠올렸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어차피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묘법에게 차비를 쥐어주었다. 박씨 할머니는 삶은 달걀 2개와 찬밥 1덩이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20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그 길을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다시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경상북도 깊은 산중에 자리한 만월사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고통의 근원지이자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그녀는 버스에 오르며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달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반드시 구해내리라.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사흘 밤낮을 걸리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만월사 입구에 도착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산문은 세월의 흔적 대신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져 있었다. 거대한 일주문과 새로 깐 듯한 반듯한 박석길은 지난 20년간 사찰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산사를 감싸고 도는 서늘하고 맑은 공기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산문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비구니 스님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에 엉성하게 삭발한 60대 여인은 누가 봐도 이 청정 도량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었다. 어디서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공양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다가와 정중하지만 차갑게 길을 막았다. 주지 스님을 아니 해광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해광. 지혜의 빛이라는 뜻의 그 법명은 20년 전 묘법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자신이 딸처럼 아끼던 어린 후배 지혜 스님에게. 주지 스님께서 어찌 보살님을 아시겠습니까? 약속은 하셨는지요? 그냥 묘법이 찾아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묘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젊은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이름은 만월사 역사에 기록된 가장 큰 오점 금기어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소란을 들은 나이든 원로 스님 몇몇이 요사체에서 나왔다. 그들은 묘법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여. 당장 썩 나가거라. 고함 소리와 함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바로 그때 대웅전 쪽에서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그만두어라.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고요함 속에서 기품 있는 가사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비구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고요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 그녀가 바로 만월사의 주지이자 20년 전 지혜 스님이었던 해광이었다. 해광은 묘법 앞에 멈춰섰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해광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세차게 흔들렸다. 충격,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그 안에 소용돌이쳤다. 모두 물러가 있거라. 이 손님은 내가 맞을 것이다. 해광은 묘법을 자신의 처소인 주지실로 안내했다. 단둘만 남게 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해광이었다. 어찌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지난 20년간 어디서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묘법은 그녀를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주지 소임이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원망도 질책도 없는 그 평온한 한마디에 해광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묘법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스님께서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죗값을 스님께 모두 떠넘기고 저는 이리 편안히 용서하지 마십시오. 해광은 흐느끼며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냈다. 당시 그녀에게는 병든 남동생이 있었다. 급성 백혈병으로 당장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목숨이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출가한 몸으로 속가의 일에 매달려 울고 있는 그녀를 보다 못한 묘법이 결국 중창 불사금을 몰래 빼내어 그녀에게 건넸던 것이다. 이 돈으로 동생을 살리고 너는 오직 수행에만 정진해라. 모든 업보는 내가 짊어지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묘법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절을 떠났다. 묘법의 희생 덕분에 해광은 동생을 살릴 수 있었고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수행에 정진하여 마침내 주지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묘법은 우는 해광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일어나십시오, 스님. 지난 일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묘법은 눈물을 닦는 해광을 일으켜 앉히고 지난 20년간의 노숙 생활과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의 고통은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오직 달동네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과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자비는 깨끗한 법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 가엾은 중생들을 구해주십시오. 묘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광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앞에서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구원을 청하는 그 모습. 그 순간 해광은 깨달았다. 지난 20년간 자신은 화려한 법당 안에서 경전 속의 부처를 찾았지만 묘법은 가장 더럽고 추한 속세의 밑바닥에서 온몸으로 부처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이 초라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해광은 묘법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모든 스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만월사의 모든 대중은 들으라. 이분은 사찰의 돈을 훔친 죄인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중생을 구하고 만월사의 이름을 지켜내신 진정한 보살, 나의 스승 묘법 스님이시다. 20년 전의 죄인은 바로 나 해광이다. 내가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겠다. 해광의 외침은 만월사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스님들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앞에 숨을 죽였다. 해광의 참회는 만월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모든 대중 앞에서 자신의 과오와 묘법의 숭고한 희생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지직을 내려놓고 묘법에게 만월사로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원로 스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젊은 스님들은 살아있는 보살의 이야기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묘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의 수행처는 이제 저 산 너머가 아닙니다. 저의 도량은 제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뜻은 확고했다. 해광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대신 만월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달동네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서울의 작은 달동네에는 상상도 못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용역 깡패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다. 유력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 달동네의 실상을 취재하고 거대 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비구니의 희생으로 지켜낸 달동네 현대판. 보살의 감동 실화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은 들끓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만월사가 있었다. 해광은 사찰의 막대한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남동생 역시 묘법의 은혜로 새 삶을 얻은 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누나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지원에 나섰다. 막강한 법적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태산건설은 결국 백기를 들고 재개발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광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만월사는 재단을 설립하여 달동네 부지를 전부 매입했다. 그리고 주민들을 내쫓는 대신 그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을 짓기 시작했다. 낡고 위험한 집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현대식 주택으로 개조되었고 마을 중앙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과 무료 급식소,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다. 마을의 이름은 보현마을로 바뀌었다. 널리 어질고 현명한 이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자 부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살의 마을이라는 의미였다. 과거에 흉흉했던 달동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꽃을 피웠다. 묘법은 다시 만월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보현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법명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우리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는 새로 생긴 마을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입은 걸걸하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박씨 할머니가 함께했다. 주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수행자로 돌아간 해광 스님도 주말마다 마을을 찾아와 꾸준히 일을 돕고 묘법과 차를 나누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보현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마을 공터에서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한쪽 구석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3명의 노인이 있었다. 험한 욕을 하면서도 아이에게 떡을 쥐어주는 박씨 할머니, 온화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해광 스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묘법. 한때 강남역 지하도의 더러운 바닥을 전전하던 60대 노숙자 묘법. 그녀는 20년의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해탈은 속세를 떠난 고요한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함께 구르는 것임을.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세상 그 어떤 부처의 미소보다도 평화롭고 깊은 미소가 번져나갔다.
보현마을의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